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주의 생각하였는데 내가 우치가 소출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영혼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실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간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욜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살 뿐이다.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살 뿐이다. 인터넷에 더 찾아보니까 이 말의 숨은 뜻은 이랬습니다. 불확실하며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라. 살아야 할, 현재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현재의 내 삶을 최대한 즐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심각한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제는 다시 안 올 현재를 탐닉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충실하게 현재를 살 사람들이지 현재를 탐닉하듯이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현재 속에 영원한 의미를 담아내려고 우리 자신의 사명과 십자가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란 존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란 존재의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즐거워야 한다. 현재 내가 즐거워야 의미 있다 라는 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현재에는 우리의 현재에는 하늘의 그 영원함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를 살지만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에 하늘의 영원함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현재에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의미 있으려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의미 있으려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영원이라는 시공간의 개념으로 영원함이라는 하늘의 그 가치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재해석할 수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 전반이 정말 헛된 것이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반을 그 뿌리부터 부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한번 참조하면서 따라가 보시죠. 나의 인생 전체는 무슨 결과를 낳을 것인가? 나를 기다리는 불가피한 죽음에 의해서도 멸절되지 않을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있는가? 내가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나의 죽음까지도 나의 인생을 멸절시킬 수 없는 그 어떤 의미, 그 어떤 의미가 지금까지 나에게 살아왔던 그 인생 전반에 그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톨스토이는 이 말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참 향기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삽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도 인생 한 번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감히 죽음까지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의미가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의미까지도 스며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의미, 죽음의 권세에 의해 멸절되지 않는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고생하며 나는 오늘을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원한 의미가, 죽음까지도 어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의미가 새겨져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어차피 우리 다 움켜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움켜지고 저것도 움켜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단 한 번 살면서 다 챙겨갈 수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으로, 챙겨가려고 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미를 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라는, 지금은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 참 먼저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명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1959년 아주 보수적인 전통의 뉴 잉글랜드 남학교에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벌레의 먹이다. 우리가 믿든 우리가 믿지 않든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숨쉬기를 그칠 터이고 늙어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르페 디엠, 제군들이여 오늘을 붙잡으라. 여러분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대인절 4번째 주일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에다가 하늘의 영원한 의미를 우리 하나님이 담으실 수 있도록 이 오늘을 담으십시오. 카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카르페 디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히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내내 제가 정독한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뭐 하십니까? 요새 책 보기, 공부하기, 이게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책을 봤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오늘을 사는 이유, 카르페 디엠,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책인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과거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를 좌우하는 그리고 지금 뜻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가득한 순간입니다. 이 오스기니스 목사님은 복음도 아주 잘 담아내지만 인간의 그 인생을 담고 있는 그 철학까지도 잘 녹아내면서 책을 저술하는 분인데, 제가 그 책을 볼 때마다, 이분의 책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이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현재는 우리가 보다라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를 맞이하고 또 맞이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의 의미를 좌우하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의미도 달라지고 미래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간이 현재라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가장 뜻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현재에. 그리고 그런 잠재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으로 가득한 시간이 바로 이 현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동히 이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유의미 있게 이어주는 그 현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원함에 잇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현재, 바로 그 현재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가장 뜻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오늘, 바로 이 오늘, 우리의 잠재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오늘,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읍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대림절 절기와는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소유한 밭에는 온갖 소출로 가득가득 풍성했습니다. 심으면 심는 족족 곡식은 잘 됐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야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내 영혼아, 그 곡간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자들의 그 유별난 특징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여러분 있는 놈들이 더하다 그러죠?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쌓아두려고 한대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또 누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베풀고 나눠줄 생각하지 않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좁다 싶으면 헐고 다시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먹을 만큼 먹고 누릴 만큼 누리고 남겨둔다는 것, 나눠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바로 탐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탐하려고만 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려는 에로스의 태도가 바로 이 부자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 이 부자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곳간을 헐고 다시 지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아마도 곳간이 좁으면 좁은 대로 곡식과 물건들이 곳간이 좁으니까 흘러넘치는 대로 흘러넘치는 곡식과 물건들은 쟁여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돌보시느라고, 그들을 돌보시느라고 남겨주시며 또 나눠주셨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부자는 누구의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얼마나 많은 돈을 쟁여놔야 부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카르페 디엠과는 전혀 딴판을 살아가는 사람. 곡식이 남아 도는데, 물건이 쓰고 남는데, 돈을 쓰고 또 쓰고 돈이 또 남는데, 자기 이웃들과는 전혀 접점 없이 사는 삶을 사람들, 부자입니다. 자기 사명을 살지 않는 사람들, 부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살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들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자인지를 알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잉여 시간, 잉여 재정, 우리에게 쓰고 남는 돈이 있어요. 쓰고 남는 시간이 있어요. 쓰고 남는 돈, 쓰고 남는 시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지금까지 다 쓰고 남은 어떤 1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1시간 남아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이웃들을 위하여 그 시간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자이냐 부자 아니냐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특징이 그래요. 손 하나 까딱하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을 종으로 불리려고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10만 원이 남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 자신만의 그 10만 원을 가지고 쟁여놓고 쌓아두고 하다가 나중에 남는 시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평안히 쉬기 위해서, 더 맛난 것 먹으려고, 더 알싸한 것 마시려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목사님, 이제 가난한 거 다 아시면서, 우리 이 집이 가난하게 사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잉여 재정, 잉여 시간 가지고 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 나눌 수 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그렇게 싶어도 우리 씀씀이가,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나 자신에게만 쏠려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 가진 것 많고 적음 상관없이 어떻게 쓰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르페 디엠 하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완전히 사들인다 라는 의미.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완전히 사들인다. 세월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 내 것으로 만든다. 완전히 사들인다. 엑사고라조, 아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카이로스. 그냥 둥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그 결정적인 시간들 속에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시간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사들인다.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든다. 카르페 디엠. 바로 그 시간을, 바로 그 오늘을 붙잡아 놓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르페 디엠, 그 오늘을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이 카르페 디엠, 그 오늘이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월을 아낀다는 이 의미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13장 44절. 여기 봐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양털에 주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꾀를 다하라. 그 말씀을 찾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했는데 그 보화는 방금 본 말씀에 의하면 그 보화는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까? 밭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 보화만 가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보화만 산 것이 아니라 보화가 감춰진 그 밭까지 다 샀습니다. 다 걷어들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보화를 가지려 하니까 밭까지 다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밭 전체를 다 샀습니다. 천국은 밭에, 즉 우리 인생 전반에 감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보화가, 우리 인생 언제, 오늘 그 보화가 드러날지, 내일 그 보화가 드러날지, 과거에 드러났는지 그걸 잘 알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전반을 카르페 디엠, 그 인생 전반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태도, 그런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 그 천국을 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오늘을 사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사명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이 십자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천국에서의 면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살 수 있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웃들의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까지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들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참 지혜롭게 생겼군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라서 잘하실 거예요. 당신이 참 어리석게 생겼군요. 어리석은 자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눈이 번뜩 띄었습니다. 말씀을 다루다 보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말씀이 계시가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 봐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곡간이 이제 너무 비좁아지니까 그 비좁은 곡간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짓습니다. 그 새 곡간에다가 거기다가 온갖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자기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들을 맡아 때를 따라 자기 잉여 소유, 잉여 재정, 잉여 시간을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 배만을, 자기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았던 사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 시간, 그 카이오스, 그 시간을 영원함 속으로 카르페 디엠 하지 않았던 그 사람. 자기 사명과 십자가를 살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지 않았던 사람. 어리석은 자였다는 사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더 면밀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과연 누굽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길을 걷다가 압사당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고 금방 태어났던 그 아이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는 다 달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야지. 열심히 살아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평생 자린고비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쏟았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재물마저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헛되고 헛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하죠? 명예롭게 되는 일 좋아하죠? 우리가 좀 힘을 좀 갖고 싶어 하죠? 권력도 갖고 싶어 하죠? 자,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의 돈은, 우리의 명예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권력은 오늘 밤에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카르페 디엠. 너는 오늘을 영원한 그 가치 속으로 오늘을 붙잡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돈, 너의 명예, 카르페 디엠. 영원한 데 쓰였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쓰고 남은 그 재정, 그 시간, 카르페 디엠. 영원한 가치 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그렇게 쓰였느냐? 사명에 쓰였느냐? 십자가에 쓰였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부자이든 부자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관없이 남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저는 이 오늘 밤에라는 이 말이 참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우리는 안녕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취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공들여왔던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겁니까? 제가 한 5초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미를 지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왔던 그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겁니까? 하나님께 아름답고 향기로운 겁니까? 여러분,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화일 줄 알았는데 보화가 아니에요. 내가 값지다. 난 이걸 위해서 내 인생 다 쏟아 넣었어.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이런 더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가난한데, 나는 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그 작은 그 나의 그 무엇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앞에서 많은 것을 남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통장의 잔고가 10억, 20억, 100억 남아있으면 그게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전반을 다 쏟아넣었어요. 다 갈아넣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밤에 딱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헝클어졌어요. 뒤엎어졌어요. 오늘 밤에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런 값어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카르페 디엠. 우리 삶이 작지만, 우리 삶이 보잘것없지만, 그 누구도 나의 인생, 그 누구도 나의 삶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우리의 그 삶이
오늘을 영원 속으로 붙잡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우리 하나님의 이런 칭찬을 들으시면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이만한 것을 맡겼는데 이만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저와 이런 주님의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그렇게 영원 속으로 붙잡아내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